잘 보고 계십니까? 시력 괜찮으십니까? 지지난 주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 2주의 시간 사이에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른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 영적 시력은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눈이 초롱초롱 밝고 영적으로 눈 떠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입니다. 12월 5일자 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짐 로저스라고, 로저스 홀딩스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회장이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MBA 과정 학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한 200명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그가 학생들에게 경운기 운전할 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근데 서울대학교 MBA 하는 사람들이 경운기 뭐라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못한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 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회사 회장으로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봤더니 앞으로는 농업에 관심을 둬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는데 참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젊어지신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중국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중국, 둘째는 농업. 아시아가 뜬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뜰 것이고, 그리고 농업이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그 투자회사 회장의 그런 리서처들이 쫙 조사를 하고 미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놓고 토대로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렇습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20년 후, 30년 후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에 투자를 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실 돈을 벌겠죠. 우리는 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뒷북치다가 돈 이렇게 잃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본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을 두고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많은 돈을 줘가면서 컨설팅 회사랑 도움을 받는 이유는 그 회사들이 볼 줄 아니까, 더 잘 보니까 그렇죠.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테니스 선수들도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골프 선수들도 골프 선수들도가 아니죠. 골프 선수도 1위니까, 그죠? 골프 선수도 코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자신의 장점, 단점, 개선해야 될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얻어서라도 그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조언들이 들려지시는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모두가 다 전문가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막 다 알아서 자가진단 다 하고, 그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강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이 옆에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러면 조언을 하죠. 누가 제일 건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조언을 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픈 사람들에게 누가 제일 조언을 많이 하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병에 대한 조언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병 앓았던 분이 이런 증세가 있던데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사실은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권사님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제가 그렇게 좀 해요. 이게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 후에는 좀 이제 회개하고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끝이에요. 근데 정말 정작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틀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에 대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단정하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또 검사해보고 또 검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인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의사 선생님들. 괜히 우리가 이거 먹으면 다 낫는데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다 괜찮대. 우리가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조언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포메이션의 홍수 시대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당신같이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그렇게 막 가서 섬긴다고 시간을 다 보내냐고.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요, 아니면 말고예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아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지켜갈 것이니까,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자손을 줄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뀌어지기는 했어요. 조금씩 바뀌어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가다가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제가 잠시 왔지만 이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를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삼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거하면서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늘 그는 주변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질 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32장 9절에 그가 다시 얘기를 하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셔서 제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가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라반이 쫓아올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라반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에서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 마하나임을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는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아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기는 했지만 옛날처럼 도망가지는 않아요. 야곱이 그러나 아직도 완벽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을 우리가 잠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처음 조건 반사적으로 딱 하는 일이 뭐냐면 양떼를 둘로 싹 나누는 거예요. 야곱이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반응이에요.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두 떼로 딱 나누고 그의 마음속이 이렇게 속마음이 나왔죠.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으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라고 속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갔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면서요. 근데 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줬다가 지금 와서 에서가 와서 다 쳐버리면, 다 뺏어가시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을 와서 쳐버리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 떼로 나눴던 그 떼를 이제는 세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공격당하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머리를 조금 더 굴려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지혜로워야지, 선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야지 라고 해서 하나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둘 셋. 여러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하여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 야곱이 주인인 에서에게 이 예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13절 이하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염소가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황소 등등 해서 막 이게요, 동생이 형한테 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조공 보내는 수준입니다. 조공. 그죠? 그냥 완전 복속되어진 나라에서 그냥 상국으로 조공 보내는 수준으로 보내면서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여서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도망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야 2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20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의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직도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왔던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조언들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계획을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반응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야곱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아유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그래 야곱아 가라. 그래 네 계획도 그렇게 뭐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아. 형에게 선물 주는 것도 괜찮아 보고 옛날에는 네 거 움켜쥐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형에게 선물도 줄 알고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먹혀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야곱이 지금 선물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는 이 작전이 먹혀들면 야곱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 반 자기 머리 반 가진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야복 강가에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면 급하면 야곱을 세탁기에 집어넣고라도 쾌속 사이클이라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야곱의 머리대로 1차, 2차, 3차 선물이 먹혀 들어가면 역시 내가 그래도 머리는 괜찮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일 거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보내고 나서 자기 두 아내와 여종들과 자기 11 아들과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그 나루에서 혼자 있는 그 야곱 교묘하고 약삭 바르고 다 잊어버려도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있으면. 내가 아직도 건강 있고 내가 아직도 하체 튼튼하고 내가 아직도 두 다리가 있으니까 앞에 다 멸망당하면 난 다시 도망가서 새 출발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돈 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대하고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한국말로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가 뭐죠? 땅콩회항. 키워드.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좀 있는 아버지 잘 만났다고 재벌 3세라고 사람을 무릎 꿇히고 인신 공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층들, 그런 위화감, 무시하는 모습들, 인종차별적인 모습들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요 누르려고 합니다. 내 것 지키려고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이 어떤 손해를 당하든지 내 뱃속만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경제 논리입니다. 그리고도 성공하면 되고 그리고도 이익만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남겨주면 그게 성공한 CEO입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잘라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번에 그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아베 있잖아요. 거기 CEO가 엄청나게 회사를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번 매출이 11%가 떨어졌다고 잘렸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밤에 홀로 있을 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을 혼자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씨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하지만 그 분이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고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해서 우리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성경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이겼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으면 야곱이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겼는데 어떤 이김입니까? 엉덩이 한 대 맞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콧물 펑펑 흘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간구합니까? 요청해야지, 요구해야지.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야곱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함께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에서와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 받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봤지만 그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손주들하고 놀아보셨습니까? 자식들하고 놀아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하고 씨름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불 깔아놓고 씨름하다가 막 그냥 제가 막 기술이 걸려서 넘어지는 척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아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 웃으라고.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볼 때까지. 야,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날이 다 새려 그런다. 야, 아직도 모르겠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내 머리 반, 내 생각 반, 하나님 반 이러지 마십시오. 기도 반, 세상 요령 반 이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들려오는 소리 하나만 들으면 그냥 코 쭉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먹으니까 에서가 눈앞에 오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400명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분신술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도 에서 저기도 에서 막 그냥 막 사방에서 에서가 몰려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달려오는 그 문제 하나가 점점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죽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시면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기도 제목은 뭐였죠? 형 에서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잖아요. 신앙의 눈이 바뀌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궁극적인 축복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세요. 야곱이 어디를 쳤다고요? 엉치뼈, 그죠? 네. 엉치 관절 있는 대로 팍 치셨어요. 살살 치셨어도 될 건데 그냥 땅 한 대 치고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팍 치셔서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세요. 왜 치시느냐는 거예요. 뭘 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엉치뼈를 치셨을까? 이게 야곱이 제일 믿는 바예요. 야곱이 제일 믿는 바예요.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자기 믿는 거예요. 하체가 튼튼하니까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식 새로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바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팍 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래? 치시는 거예요. 나 믿고 나 바라보고 나 의지하고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두었던 한 부분 이제는 양떼 소떼 다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자식 보내고 다 보내놓고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놓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엉치뼈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부분을 치셨을까? 왜 경제적인 부분을 치셨을까? 내가 너무 경제적인 일에 그냥 빠지기만 하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때로는 확 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확 치시고. 자식한테 너무 빠져 있으니까 때로는 자식을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팍 치시는 거예요. 사람 좀 그만 보라고, 나 좀 보라고.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엉치뼈예요. 내가 지금 쩔뚝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쩔뚝거리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임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엉치표를 쳤어요. 이제 야곱은 쩔뚝거려요. 이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 봐야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1대1로 만나가지고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도록, 해결책이 없도록, 뒤로 빠지는 꽁무니가 없도록 그걸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컨 플랜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근데 내가 조금 도와줄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도 딱 쉬어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분이 도와준다니까 끝.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엉치뼈, 숨겨놓은 엉치뼈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겠다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신 것,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씨름해 주셨고 너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쩔뚝거리면서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